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뇌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먼저 42절 말씀,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새라는 말은 회당에서의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전부 회당을 빠져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회가 끝난 이후에 회당에서 다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주에도 말씀을 계속 전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3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라는 말은 이 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회당에서 들은 말씀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주고받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내용들을 혹은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했던 말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빗대어서 보면 지금 말씀을 막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게 의미가 이런 뜻이구나. 그게 그런 뜻인지 몰랐네. 그러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과 가까이 있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권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는 방법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인데 말씀과 기도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거하도록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뭔가를 구하여 응답받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그 응답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응답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는 말은 오늘 전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도 늘 여러분에게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시민이라고 말할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주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전주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나가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놀라웠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이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 그리고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막 한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런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칫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슨 복음 전한다고 박해받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을 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전도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주의 도가 무엇인지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지 않지요. 지금은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것만으로도 전도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만 사람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4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모습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보통 그 바리새인들이나 또 뭐 회당장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은 모아놓으면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이가 말씀을 전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과 다르다고 해서 거기에 거부감을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질문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든 것이 시기의 이유가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내용상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설교를 하면 저 사람이 인기가 많겠구나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설교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말을 참 잘해. 나도 말을 그렇게 참 잘하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주 이야기꾼 취급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부터는 설교에서 예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이야기를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사람들 눈에 그렇게 비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것도 인간적일 수 있지만 저는 그때부터 가능하면 예화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왜 저를 보고 말 잘한다는 말을 했을까요? 자기도 말 잘하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목을 끌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설득해서 제 말을 잘 따르게 되고,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뭘 하든지 하자는 대로 여러분이 따르면 제가 원하는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말을 참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참 재밌게 얘기하네. 저 사람은 참 사람을 잘 웃기네. 설교자에게는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인 것이죠.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면서 저 목사님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고 저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하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호응을 하는가, 정말 저 사람이 전하는 내용은 성경적인가, 그것만 살피면 되는 것이고, 나도 말씀을 전할 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재주가 있는지, 어떤 재밌는 예화를 쓰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감동을 시키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지, 성경적이라면 내가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게 나한테 거부감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여야 할 뿐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